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특권이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저는 이 베드로전서 강의를 좀 빨리빨리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구약의 본문들은 좀 한 장, 어떨 때는 두 장도 잡을 수 있죠. 한 번은 새벽에 예레미야 설교를 하는데 50장, 51장 이런 것은요, 60절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문만 읽어도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 절에서도 붙잡을 것이 한두 개 있는가 하면 이런 신약의 서신서들은 붙잡을 것 투성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모든 것을 다 주의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강의 설교는 바로 이 시점에 회중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 암송 선고였던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친구들도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죠. 접속사라는 걸 배우죠. 접속사, 컨정션이요. 접속사라는 것은 이 논리와 인과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쁨을 어떤 명령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듣고 동참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접속사의 비밀이 있어요. 그럼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도대체 왜 기뻐해요? 시험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시대니까 공중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때는 이제 유대인은 곧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란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중요한 사업차 공중 목욕탕에 가면 배척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근데 기뻐해요. 왜요? 그러므로 때문에. 그러므로 이하는 결과고, 그러므로 위에가 바로 원인이겠죠.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그 위에 나와요. 3절부터 5절이 그 이유예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무 많은 보석들이 있어서 다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이런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는구나. 이런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뻐한 것이에요. 아, 너희들 로또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왔구나. 한 교회당 안에서 1등과 2등이 나왔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냐. 너희들 이번에 집을 산 교우가 있다고 하는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냐. 너희들 중에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들이 받은 구원, 이들의 거듭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나는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만 줘도 기쁠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밥 한 끼만 사줘도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그래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뭐로 기도합니까?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을 생각하며 감옥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들이 만수무강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차, 좋은 집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새 집은 좀 힘드니까 다 자가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좋은 사립학교에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미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의 사명은
이렇게 시각을 옮기는 것을 조금이나마 돕는 데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죠. 여러분, 주님은 물질적인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에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게 뭐 기업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유업이 뭐예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유업이 뭐예요? 유업. 우리 그 교회 용어들은 가끔씩 이렇게 멈춰서 그 정의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유업이 뭐예요? 남양 유업이 유업인가요? 이것은 영어로 inheritance라 그래요.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알려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에 배경을 두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를 봤잖아요. 출애굽에 성공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정복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그들의 지파대로 다 땅을 배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 약속했어요. 그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많고 누구는 더 적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 가면 이 땅에서의 시각으로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유업이 있어요. 근데 그 유업은 하나님이 간직하신 것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물질적인 분이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얻은 하늘의 복을 알려줌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특권의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신자가 받은 구원의 복, 신자가 받은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금보다 귀한 특권, 금보다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암송성구죠?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히터도 안 들었는데 주무시면 안 돼요. 자, 허리를 딱 세우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 자, 이들의 믿음이 지금 연단을 받아요. 연단이란 것은 뭡니까? 대장장이가 하는 것처럼 탕탕탕 쳤다가 물에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또 탕탕탕 쳤다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혼합물이 섞여 있는 금덩이를 불로 녹여가지고 순금만 떠내는 것이죠. 또 불로 연단하는 겁니다. 불이 없으면 순수한 것을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불로 연단하는 금처럼 너희 믿음도 그렇게 연단될 것이다. 그러니 불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해라.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다. 얼음이 아닌 불로 연단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얘기합니다. 또 하나,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금을 계속 추출해냅니다. 뭐가 좀 섞인 것 같아. 또 녹였다가 걸러내고, 녹였다가 걸러내고.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불이 임할 때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런데 믿음은 그것보다 더 귀하여 마지막까지 남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시험하실 때 그 믿음은 남아서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불로 정련한 금들은 다 녹아 없어지지만 믿음은, 연단된 믿음은 남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이게 우리 특권이에요. 첫 번째 특권은 뭐라고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 좋아하죠? 누가 우리에게 금괴를 준다 그러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연단시키시는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보다 더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사실은 이 10절과 또 12절에 보면은 이에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이죠. 이 본문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나와요. 이 성경의 기초인, 성경의 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최고의 권위자들인 선지자와 사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10절에 나온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죠. 여러분,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누구예요? 물론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 우리 사사의 끝은 보통 사무엘이라고 하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의 끝은 누굽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선지자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죠. 또 가만히 있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근데 베드로는 선지자가 하는 다른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10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 해서요? 연구하고 무지런히 살폈다 그래요. 여러분, 연구가 뭐예요? 리서치라 그러죠. 연구가 뭐예요, 연구? 연구는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책들과 문헌을 다 모아다가 공부하고 들이파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리서치하는 거. 이 주제를 파는 겁니다. 그들의 연구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봤구나.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창념하고 연구했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잘 봐요. 받으실 고난의 똥굴뱅이, 또 그 받으실 영광의 똥굴뱅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신자의 구원,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제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늘 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건 잠언의 한 귀퉁이, 전도서의 한 귀퉁이, 아가의 한 귀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선지자들이 연구한 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런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아니라 연구하고 자세히 살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 위대한 구원과 그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연구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처럼 허약하고 지각 없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달달달 외우고 긴장했다 풀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공부가 아니라 평생 학습자로 남는 것입니다. 학계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랬죠. 우리도 주 안에서, 예수님 선지자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선지자로서 우리도 여전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딱 꽂아 놓으시고 다니엘 9장 2절 한번.
세견으로 찾으신 분은 단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에스겔 다음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단, 구약성경 단이에요. 자, 다 찾았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도 선지자고요. 근데 이 다니엘이 70년이 끝나면 포로 귀환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무슨 직통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다고요? 누구의 책을 통해?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러분,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우리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풀에 들어간 거, 우리 그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벽에 막 글씨 쓰고, 사실 그 이유는 다 다니엘이 한때 두때 반때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선지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대단한 선지자도 책을 통해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그대로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다니엘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어요. 우리가 진짜 좋은 조건에 있어요. 야, 사자도 공격하지 않는 다니엘.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를 더 부러워할 것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이제 해가 쫙 오고 있거든요. 이쪽 참이 좋아요. 지금도 해가 좋다.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면 저걸 딱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럼 해가 딱 쏟아지겠죠. 계시랑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이 커튼을 다 이렇게 가둬놓고 해를 받으면 우리는 착 펼치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신약성경 없었습니다. 우린 66권이 다 있죠.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멀리서 보며 환영하였던 그들을 우리는 더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특권을 받고 있으니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한 거구나. 그들이 그 수백 년 동안 바래왔던 것을 우리는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이구나. 비록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더 분명한 것을 알고 있노라. 복음을 통해 임한 은혜는 그 이전에 임했던 모든 은혜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시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도 훨씬 빛나고 분명하고 알기 쉽고 드넓고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선지자들보다 더 놀라운 특권임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세 번째 특권은 바로 천사보다 나은 특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크게 읽어볼게요. 이 섬긴 바가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에서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론입니다. 그릇된 천사론을 주장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그쪽 부분에도 가지 않는 게 한번 놀래본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이 놀라운 구원, 흩어진 나그네들이 크게 기뻐하는 그 이유가 된 놀라운 구원을, 이 특권을 천사들도 저 뭐야? 알아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에 대해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시편 8편 우리 노래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그죠? 저를 천사들보다 잠깐 어떻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이것은 물론 메시아 시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죠. 어떤 면에서 못해요? 선한 천사는 죄를 안죠. 근데 우리는 껐떡껐떡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지만 지금 이 공간에도 천사들이 그득히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필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메신저 천사들, 신부름권 천사들이 그득히 있다고요. 엘리사가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할 때 청년이 뭘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득한 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 또 우리나라 열병식 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최고의 군수 지휘자죠. 군대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군대를 지휘하고 사회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분이 다른 나라 갈 때 그분 양옆에는 전투기가 호위하죠. 그분이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고 주변에는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곳곳마다 또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겠죠.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만군은 뭐예요? 만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Lord of Hosts 그러죠. 만군은 뭐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군대는 천사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영광, 천사들의 나팔소리. 근데 이런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알고 싶어요. 그 도대체 뭐야? 예수님의 보혈은 천사들을 위해 흘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흘린 것이에요.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게 뭔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피조물들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임까지 당하셔야 됐지? 이거 참 신기한 일이야. 알고 싶어요. 우린 이미 알고 누리고 있죠. 그 피의 공로를 누리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전에 선지자들이 알고 싶어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효력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 보면서 진짜 부럽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주님한테 아버지라고 못해요. 우리는 하죠. 우리는 한다고. 우린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중에 첫째가 되셔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섬길 자, 높으신 분 그 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를 돌려봐요. 우리가 죄 짓는 현장에 예수님도 계셔요. 삼위 하나님도 계시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도 있겠죠. 우리가 넘어지고 죄 짓고 하나님 이거 안 보시면 좋겠다. 그때 천사들이 우리를 측은하게 바라봐요. 야, 저런 특권을 누리면서 저런단 말이야? 진짜 이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저런 연약한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도 진짜 이해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이 시키시니까 여전히 보호하고 도와주고 길을 예비하고 그런 거죠.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이 삼중 특권은 우리를 시련 중에서도 크게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먼저 10절을 보고 13절을 보고 이렇게 10절과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그것을 우리는 가까이서 보고 누리고 만져보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금보다 귀한 특권, 선지자보다 귀한 특권, 천사보다 귀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정금을 얻기 위해서 불을 쓰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세요. 이거 그렇게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가 알고 싶어 했던 건데 난 지금 보고 있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 말고요. 돈키호테래요, 돈키호테. 그 다음 뭐죠? 반지의 제왕이었나요? 예? 해리포터래요. 그리고 그게 한 5억 권 이상 정도 팔렸답니다. 각 권이. 성경은 10배 이상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자만할 필요 없어요. 그만큼 안 읽히는 책 아니에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 천사들의 도움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는 좀 보편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셔요. 시련과 근심과 곤란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단단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예를 몇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었죠. 물론 믿음을 발휘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약속의 땅에 와서는 별로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2번이나 아내를 팔았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러나 이삭을 낳고 그는 믿음의 단련을 겪어 마침내는 놀라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금을 생각하며 선지자를 생각하며 다니엘을 생각하며 우리 구약의 성도인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인내할 조건을 갖추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시련을 거친 베드로를 또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그는 놀랍게 주님을 위해 쓰임받다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넘어짐은 믿음의 시련이 되어 그를 단단하게 한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불에 떨어졌죠?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불에 떨어졌다고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무슨 승진이 누락되고 세탁기가 고장나고 이런 게 믿음의 시련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게 믿음의 시련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나 정작 그들을 태운 것은 그들을 묶고 있는 동아줄을 뿌리였을 뿐 그들은 온전하게 나왔어요. 그 시련 가운데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시련 속에서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의심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앞서간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 등산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가도 정상이 안 나와. 그만둘까 하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남았어요? 그럼 다 뭐라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죠. 세상이 얄미워요. 또 갑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데. 또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코앞이에요, 코앞. 그 말을 믿고 갑니다. 무슨 코앞이야? 그러나 일단 도달하고 나서 내려올 때는 이 길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다니엘 세 친구들이 말합니다. 곧 끝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방이야. 금방. 저는 오늘 추천 도서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썬다싱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썬다싱은요, 시크교도예요. 얼마 안 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크교도들만 있는 이 가족 중에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썬다싱에게 나타나셔서 썬다싱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 지역에서는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요. 그전에는 아주 배교의 자식이었어요. 성경책을 불로 태우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새벽에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 까닭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원래 시크교도 남자들은 머리 안 자르거든요. 머리를 탁 자르고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며 살겠다고 아버지께 얘기해요. 재산을 줄 수 없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죽일 수도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 식사나 하고 가거라 하고 기차를 타기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으러 떠나니, 예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하러 떠나니 아버님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차를 딱 탔는데 기절을 해요. 피를 토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살아납니다. 가족들이 독을 탄 거예요. 시크교도 가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미리 스포를 하자면 그 아버지도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썬다싱은 또 복음 전도 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믿음의 시련을 겪어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저기 어린이 책임 중에 북한의 영식이, 그 책 한번 보세요. 금방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 단단하게 하시고 이 특권을 깨닫게 하심으로 능히 주신 승리를 이번 한 주에 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자체가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탐독했던 그 믿음,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그 구원,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어요. 성경은요, 대박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신 게 뭔지 좀 자세히 봐라. 하늘에 속한 복을 이미 주셨으니 그걸 좀 자세히 연구하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요,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진짜 복을 또 주세요. 이 시간 이미 주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미 주신 그 특권을 기억하며 잠깐의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3번째를 풉니다. 금방인 줄 압니다. 금방 지나가고 금방이라고 필요. 근데 이 잠시를 못 견뎌서 금방 역정을, 이 잠시를 못 견뎌서 난 내 기후 때문에 이 잠시를 못 견뎌서 인간적인 수술을 다 써버리고, 이 잠시를 못 견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정을 쏟아버리고, 천사들은 근심 모르게 바라보고, 잠깐인데 잠깐을 못 견뎌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잠깐인데 그걸 잘 못 견뎌서
우리 불쌍히 잠깐인데요. 그걸 다 못 견딥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잠깐인데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하셨습니다. 잠깐인데 그 잠깐을 못 견디고 역정을 낼 때 많습니다. 잠깐인데 그거를 못 견디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욕정의 바다에서 헤엄칠 때가 많습니다. 이 구원을 알아보고 싶은 천사도 근심 어리게 바라보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그 주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유익을 얻고 있는데 그 잠깐을 못 견디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서 이번 한 주도 특권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오니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